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서부터 8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제4주차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그 세 번째 부활과 승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벌써 사도신경 8주 과정인데 그 중에 벌써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계속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의 사도신경 강해 중에 3번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만 언급했던 구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전혀 우리들의 죽음과 정말 다른 차원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죄의 사함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이어서 차가운 무덤 속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과연 지금 오늘날에 기독교가 과연 성립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의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발생됐을 때 정말 그 극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성이 발휘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비극적으로 죽은 수많은 성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사역의 형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사도신경의 구절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볼 구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자, 이 두 가지 문장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정말 기독교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유지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굉장한 사건임을 이 사도 바울조차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고백을 단순히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 되면서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현재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다시 이루고 계시는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3가지 대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신화 속의 사건이 아닌 역사적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왜 역사적 사실인지 한번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말했을 때 그것은 막연한 그냥 신념이나
혹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의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야.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거야? 라는 말로 굉장히 우리를 호도합니다. 저도 실제로 사회생활을 했던 시절에 전무이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름도 심지어 주일이셨어요. 그분이 주일날 태어났다고 할머니가 이름을 주일로 지으셨다고 해서 이름이 주일이셨는데 전무이사님이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넘버 3 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시면서 이렇게 공격하셨어요. 야, 너가 믿는 예수라는 인물은 사실 그저 그냥 되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훌륭했던 사람이었지. 이렇게 막 신으로서 너가 믿을 만한 그런 존재야? 그냥 아닌 말로 그냥 너가 경험도 하지 못한 정말 증거도 없는 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신으로 모실 수가 있느냐라는 사실로 굉장히 저를 신앙적으로 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실 좀 믿는다라는 감정을 말할 때, 뭐 느낌을 말할 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믿음이 증거에 기반했다. 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 케리그마라고 하는 그 선포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데 그 케리그마를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바울이 이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은 철학이나 논리 같은 그런 복잡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우리가 만약 막 믿음의 차원에서 그냥 뭔가 주관적인 뭐 느낌이나 혹은 막연한 신념으로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었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 듣고 봤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직접 봤던 것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게바,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줬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 이미 다 살아있거든? 너네가 예수는 신이 아니고 그저 그냥 훌륭했던 그냥 도덕교사로서의 그냥 사람으로서의 존재지 신이 아니야 라고 너네들이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까지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진짜니까. 라고 당당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냥 마냥 바보라서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 그냥 스스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이후에 스스로가 그 위험했던 로마 땅을 휘저어가면서 스스로 복음을 왜 전했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만약에 그게 실제하지 않은 거였다면 그럴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대로 바로 사형이었거든요.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거를 왜 스스로 감당합니까? 더 좋은 신도 있고 더 좋은 삶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했겠습니까? 그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투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사명을 정말 순전하게 온전하게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끝이 설령 죽음이었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말 남들이 정말 마다하는 그 고생길을 그 삶 전체를 바침으로 인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조차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때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사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매도를 많이 당합니다, 실제로. 네가 무슨 사도야, 가짜지. 이 사기꾼아 라고 했지만 바울은요 사울 시절에 분명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허구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요, 허구 위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목숨을 건 증인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쳤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사건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부활이 정말 사실임을 딱 증명한 다음에 곧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20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첫 곡식을 추수하면 그 한 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증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첫 열매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밭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곡식이 정말 전체적으로다가 정말 확실하게 잘 추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의 신호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과연 예수님이 왜 첫 열매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 한 분만을 위한 부활이 결코 아니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중요한 첫 열매이다 라는 의미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듯이 그분께 속한 우리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는 그 날에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확실한 보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 안에 놓여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엔 제가 설정하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믿는 자가 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은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확실한 미래,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미래의 확실한 보증승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은 현재의 통치이다. 입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을 한 다음에 그분의 승천과 통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요, 왼편과 오른편, 왼쪽과 오른쪽, 왼손과 오른손 이야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부활에 집중을 하지만은 사실 이 부활의 귀결은요, 끝은 사실 바로 승천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통치를 하셔야 될까? 약간 이 생각도 좀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지상 사역 혹은 우리를 위한 대속과 죽음을 이신 부활의 사역이 완성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올라가시는 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그냥 단지 앉아서 편하게 그냥 너네들을 바라볼게, 그냥 지켜볼게, 이런 게 아니고요. 고대 왕정,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포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시절의 고대 왕정에서는요, 그 왕의 오른편은 최고의 권위나 권력 통치권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최고의 권위와 권력 통치권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서는 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빌립보서 2장 9절로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승천과 우편에 앉으심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높이시고 모든 통치 권세를 그분께 위임하셨다라는 선포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혼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분명하게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역시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눈부신 고백을 오늘의 구절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냥 그저 신화 속의 이야기도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궁극적인 소망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사도신경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이미 사실 깨어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권세는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과 공기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절망을 분명히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또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앞서 고백했던 이러한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발휘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받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함께 치유받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